변하기 마련이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 먹기 나름인데 그것과 상반돼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마음을 먹었지만 그게 사흘 가기 어렵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알 수 있겠는데, 성경에서도 그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느니라 라고, 마음에 대해서 생명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생명과도 직결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작심삼일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마음 지키는 게 쉽지 않다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음을 왜 못 지킬까? 내 마음인데, 내 건데 왜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킬까?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마음의 상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그럴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마음을 근심케 만드는 고통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마음을 압박시키는 이런 주변의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인데도 내가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 그렇게들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스트레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또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옛날 생각해 보게 되면 옛날에는 오늘날보다 사는 게 더 힘들었죠. 더 힘들고 더 어려웠는데, 그 당시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렇게 있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당연하게 생각했으니까. 힘든 것도 당연하게. 그래,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땅히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힘들지만 그냥 견뎌나가는 것이죠. 그냥 견뎌나가고, 그렇다고 힘든 게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냥 힘든 것을 그냥 마땅히 내가 견뎌야 할 것,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요즘엔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그냥 속에서부터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힘든 일을 안 하는 세상이니까 그렇죠. 3D 업종이라고 해서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생각들입니다. 힘든 건 일자리가 아무리 많아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인 긴장 상태 또는 정신적인 강박관념, 이런 것들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점점 심신은 균형이 깨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따라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 그것들이 결국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하는 것이 요즘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우선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람을 갖는다. 나 스스로 위안을 삼고 만족해 하라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해라. 여기도 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져라. 그리고 강한 의지력을 가져라. 그리고
좋은 상담자를 만나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꺼내놓고 이야기하라라는 등등의 그런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마음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답인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를 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일의 보람을 찾아라,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라, 강한 의지력을 가져라, 또는 상담자를 만나서 내 마음을 좀 꺼내놔라. 다 마음에 관한 문제죠.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을 지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있어서 정신과 의사도 결국은 이야기하는 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해답으로 이렇게 내놓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것은 더 한 단계 나아가죠. 마음과 생명은 직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신과 의사도 결국에 해결책으로 내놓는 것은 신앙을 갖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답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답이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답을 다 그러면 해결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전적으로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다 맡기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나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야 되는데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죠. 그 중에는 이렇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많은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고쳐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침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적으로 주님을 찾고 강력하게 주님께 매어 달렸던 사람들이 고침받은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고 또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가나안 여인도 그랬고 어느 정도로 매달렸나?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철저하게 매달렸던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냉대를 받았습니까? 자녀의 떡을 무슨 개한테 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여인은 정말 절실해서 아주 급박해서 주님께 매어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매몰찬 대답을 해 주신 겁니다. 자녀의 떡은 개한테 주면 안 돼. 이 여인을 개 취급했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여인이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았는지, 다 맡겨놓았는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답 속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녀의 떡은 개한테 주지 않지만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이 여인의 그 대답, 이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마음을 비우는 그 여인의 모습임을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주님께 자신의 사정 모든 것을 다 아뢰고 그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까지도 다 비웠을 때 비로소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해결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항상 우리에게 늘 그러한 해결자로, 상담자로, 위로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얼마만큼 믿음이어야 될까?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이어야 되겠죠.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주님께 그것을 맡길 수 있는 결단과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안전하다라고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면 내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내 믿음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늘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그 노력,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말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내 믿음의 그 믿음이 이렇게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믿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늘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 삶을 지탱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내 영혼을 받아주실 분, 그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데 그 믿는 만큼 내가 온전하게 다 맡기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겠죠. 늘 든든하게 평안함으로 채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정신과 의사가 신앙이 병들어갈 때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병들었다. 신앙도 이렇게 병들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신앙이 병들어갈 때 나타나는 그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안이 없어진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졌다. 그것은 이미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이야기죠.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것은 바로 평안이 없어지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할 때 내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안이 없어지게 되면 교회를 가도 또는 가정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그 마음이 늘 평안을 못 느끼고 짜증스럽고 귀찮아지게 될 그것은 당연하겠죠.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할 때 신앙도 병들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또한 그 마음이 상대방에 대한 화해의 마음도 닫혀지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선입관, 자신의 주장, 이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일단 닫혀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마음이 닫혀져 있는 상태, 그 또한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모습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매사에 비관적이 되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앞서고 희망보다는 실망감으로 채워져 있고, 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강력하게 책망하셨던 적이 있죠.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내 눈에 남의 눈에 티만 보이는가? 그러면 주님과는 멀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눈에 티만 자꾸 보여지게 되면 내 마음의 신앙도 점점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의미겠죠. 반대로 내 눈에 들보가 보여진다. 그러면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표시겠죠. 들보를 볼 수 있는 것,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눈, 그게 바로 신앙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나는 주님과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그래서 나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굳게 세워지고 마음도
든든하게 서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하는 것은 늘 항상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비록 내 눈에 들보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죠. 주님을 닮아가게 될 때 주님의 모습을 세상에 또 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주님의 증인. 주님의 증인이라는 이야기는 주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증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한다고 할 때 우리의 말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질 때 그것이 바로 증인된 모습이고, 그 증인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결국은 나의 삶이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그래서 기억하고 깨닫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든든히 설 때 내 마음도 든든히 서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어느 만큼 맡길 수 있을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결정되어짐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늘 든든히 서가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 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굳게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주의 전을 찾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홍천동지방 지방에 이번 주 화요일 서석교회에서 있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방의 대표들이 다녀올 예정입니다. 홍천동지방 교육자회의 다음 주 화요일 성내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이번 주 속회는 연합속회가 되겠고 믿음속 주간으로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91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존귀하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상잠자 되시는 주님을 깨닫고 믿는 믿음이 되어서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동행하시고 감찰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저를 찾고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든든히 새기면서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